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대상은요,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만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고 또 주권자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3절 35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맹세하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판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또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발판.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볼 때, 지금 이 말씀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볼 때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포함한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는 왕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임금님을 이제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왕 되신 분, 임금님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옛날 같아서는요, 임금님의 얼굴조차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감히 왕 되신 분, 임금님 되신 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과연 부를 수 있을까요? 임금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딱 한 부류예요.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 왕의 자녀. 왕의 자녀가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만이 임금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냥 기도하실 때 그냥 아버지 하면서 그냥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 아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난 시간의 말씀은 방향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향한 방향이었어요.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어떤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하려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방향이 바뀌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거룩히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자녀가 이제 하나님께 해야 될 행위가 무엇인가? 네. 그렇다면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럼 위대한 사상가 이 파스칼은 이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서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삼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극진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파스칼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그러면 누군가가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홍길동입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홍길자 동자 되십니다라고 해요. 홍길자 동자 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부르게 되면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르게 알려주셨어요. 만약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홍길동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에 그 사람은요 예의나 버릇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나아가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위배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 하나님의 이름 그 십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을 위배할까봐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늘.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하늘나라,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알려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가장 두려운 일로 여기도록 만들어달라는 의미로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 표현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이 안에는 어떤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이 또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하죠. 돌들러도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는데 돌을 찬양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또 다르게 말하면요.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우러러 공경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러러 공경하다. 하나님을 우러러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가치와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공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존경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거. 지금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이후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구약에 말하는 그 애굽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죄악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의 자녀된 우리 또한 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을 허락해 주셔요. 그 거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 끝날 때, 모임 끝날 때,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짧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기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렇다면 왜 옮기셨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 앞에 말씀드린 그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분께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실 필요가 있으신 분입니까?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저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실 필요가 있으신가? 아무리 뜯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어요. 창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실 필요가 과연 있으실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셔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요.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감춰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죄로 더럽혀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다시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셔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 청원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거룩하여집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리가 진실한 크리스찬일 때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리가 진실한 크리스찬일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진정한 헌신 없이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싶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이거 하나님 드립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말고 이것도 원하시겠지? 내가 이거를 못하니까 이거라도 해드려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되면요, 엄청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모든 싸움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게 노아였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야 하며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 분별하시겠어요? 내 지식으로요? 아, 분별하라고 했어. 아,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했어. 그러면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세상을 분별할까요? 세상을 분별할 수 없어요. 저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다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명 걸고 함께하기를 원했던 자들이 아닌 그냥 그들은요 병고침만 받기를 원했던 자들, 그냥 그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원했던 자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그냥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고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어요.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큰 거 바라지 않으셔요. 뭔가 대단한 걸 바라지 않으셔요. 정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셔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유, 그거는 그때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정결하셨던 그분이, 거룩하셨던 분이, 흠도 없어졌던 분이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이 있죠. 너무 많아요. 너무 방대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알고 있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또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아유,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걸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문 안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서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생명이 얼마 남는 것인지 정말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금 결단하며, 나 지금부터 주님께 내 생명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